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서는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려면은 이 땅에 계실 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열흘 동안 또 기다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까 문창강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날 바로 교회 나오면 좋겠는데 이 교회 나오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13년이 걸려서야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마 교회에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싶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렇죠? 교회는 오고 싶기는 오고 싶은데 누가 이럴 때 나를 당겨줬으면 좋겠는데 당겨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참 지나서 우리 주영자매가 땡기는데 그때 그래도 몸이 말을 안 듣더라. 맞죠? 그래서 나중에 억지로 끌려서 오늘 왔다. 맞죠? 집에서 9시에 출발했대. 9시에 출발해서 9시에 출발하면은 여기서 오면은 뭐 정상적으로 오면 10시 반에는 와야 되는데 12시에 도착하셨더라. 12시에 도착하더라. 갈까 말까. 얼마나 망설였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러죠? 마전에 뭐가 있다 그러죠? 경관, 편견, 경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관성이 있다. 이 성을 부수는 데는 무엇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것도 아주 푹 잠기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보내주다가는 제자들이 감당을 못해요. 왜? 마음이 아직 숙성이 안 됐어요. 숙성이 안 됐어요. 어떤 숙성이냐? 그 마음에 있는 편견이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에 있는 이 편견은 성령의 불방망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불방망이 한 방 맞는다고 해서 완전히 깨지지가 않아요. 조금 거미가 얼마나 맞아야 돼? 얼마나 맞아야 돼? 사람에 따라 달라. 여러분, 우리 양변교회도 지금 개척한 지가 벌써 15년이 돼 가니까 처음에는 나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저 인간은 저렇게 내가 잘해줘도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없는가? 변화가 없는 인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조급하니까 나도 막 강단에서 때로는 콱 지르기도 하고 막 그따구로 하려면 말이에요. 교회 나오지 마라. 그렇게 조급하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목회를 10년 하고 나중에 이제 15년 해보니까 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을 내가 못 참고 어거지로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치게 되더라. 말이 거친 말이 나오고 나도 인내심이 없이 막 거친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내가 앵간하면 잔소리 안 하잖아. 그죠? 예? 너무 안 해. 너무 안 해. 너무 안 해. 왜?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산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소그룹 다락방 리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또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봉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 아직 성숙하지 못하시는 분들과 접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할 일이 많아. 아, 저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모양이야? 사실은 자기도 저 모양이었으면서 그건 금방 잊어버려. 네, 금방 잊어버려.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의 사건과 2장의 사건 사이에는 시간이 얼마? 열흘.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그리고 또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결정적인 사건에는 무엇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린다. 열흘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열흘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열흘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 시간이 당겨진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마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 사도행전 1장의 사건을 1장 9절부터 26절의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26절은 그 성령 강림 이전에 있었던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나서 남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읽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 포인트를 잡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이거 뭐 가룟 유다가 배신했으니까 그 한 사람 채우는 그 사건이 중요하구나, 그거밖에 못 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요, 아주 그래서 본문 내용이 깊이 읽으면 너무나도 풍부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곳에서 어디게 됐어요? 구름을 하늘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올라갔다. 그런데 구름 타고 올라간 건 없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올라가는데 구름이 어떻게 해요? 가렸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름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살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고, 구름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조금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연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면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그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까? 제자들의 집이 어디예요? 제자들의 집은
갈릴리 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북쪽으로 떨어진 갈릴리 쪽에 있는데, 갈릴리로 집으로 안 돌아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디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보십시오.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갈릴리는 자기들이 고향이고 아는 사람도 많고 편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들이 지내기에 불편한 곳이에요. 불편한 것. 그들이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 영고지가 있다고 하지만 친척 집에 얹혀 사는 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열흘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는 주님의 반대자들이 덕실한 걸. 주님의 반대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이 당시 예루살렘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주류 세력인데, 이들은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소문 때문에 아주 긴장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긴장했겠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였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박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싶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 진실이 무엇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소문은 반드시 막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잔당들에 대한 소탕,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원수들이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예수의 잔당들을 붙잡고 어쩌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무시한 상황에 있는데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곳이야말로 성령을 보내주시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성령이 처음에 임하실 때는 정말로 요란스러웠어요. 세상이 떠들썩할 만큼 요란스러웠어요.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만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야고보,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어. 전부 몇 명입니까? 예? 몇 명? 12명이 아니라 11명. 왜요? 예? 가롯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자살했기 때문에 11명만 남아있는 겁니다. 11명만 남아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인 것은 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섬기던 여자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꼭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을 한 서너 명, 많아봐도 5명 이상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전부 모이면 몇 명 모였어요? 대충
하면은 한 20명 정도가 모였던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몇 명을 만났겠어요? 성경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 최소한 몇 명? 최소한 500명을 만났어요. 500여 제자에게 한꺼번에 보이시더라. 이 말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몇 명? 500명을 만났어요. 500명 이상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모인 사람은 불과 몇 명이에요? 몇 명? 20명. 처음에 모인 사람은 몇 명? 20명. 왜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잘못 모였다가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더더구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지만 기다리라는 음성이 마음에 들리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수의 무리 불과 20명.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모인 이 숫자 정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3부 예배에 모인 이 숫자 정도. 불과 20명도 안 되는 그 숫자가 모여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15절에 어떻게 돼요? 모인 무리가 어떻게 돼요? 20명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120명이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모여서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하늘을 쳐다봤겠습니까? 주님이 성천하실 때. 멋있다, 멋있다. 그것도 있지만, 야,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응? 주님이 올라가실 때 돈이나 많이 주고 가시지. 응? 금덩이나 좀 내려주고 가시지. 군자금이나 좀 주고 가시지. 아무것도 준 게 없어. 남겨놓은 게 없어. 그냥 가면 어떡하시냐고.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나가시면 기쁘고 즐거운 만큼 슬퍼지고 힘이 들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면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내가 내 목숨 걸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겠다. 복음 전하려면 땅 끝까지 전하겠다. 단 조건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있어야 돼. 내 옆에.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식어가고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그때 본 게 맞나? 헛것을 본 것이 아니냐. 집단 체면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우리가 집단 체면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모이지 못하고 20명만 모이는데, 그러나 그 20명이 오로지 기도했을 때 점점 사람들이 모인다. 그게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멋있는 건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건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12명의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마치 눈덩어리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배경을 보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아들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느냐, 그걸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16절에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이 설교가,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이 발언한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전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성경이 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이 응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배신할 사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사건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그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원래 우리와 같이 12사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가룟은 빼버리고, 이 사람이 18절, 이 사람이 불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다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팔아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난 후 뉘우쳤어요. 내가 죄도 없는 의인을 팔았구나. 그래서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줬어요. 돌려줘. 나는 이 돈을 못 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목매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자살. 자살하는 이 비참한 자살하는 사건, 자살해서 어떻게 배가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다. 이 사건이 다 보니까 성경에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다 있었던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돌려주었더니 대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 돈은 피값이다. 피. 아무리 우리가 철면피라도 어떻게 피값, 사람을 배신하는 대가로 우리가 지불한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다시 성전에 드리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밭을 하나 사자. 밭을 하나 사서 이 밭이 말하자면은 이 밭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무용고로 죽은 사람, 그 사람 무덤으로 만들자. 무용고자 공동묘지로 만들자. 이게 성경에 딱 예언되어 있어. 요게 전에는 그 성경을 읽어도 베드로의 눈이 뜨지지 않으니까 몰랐단 말입니다. 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여기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뭘 또 했다고요? 성경도 읽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에 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것이 깨달아졌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에게 당한 것이 아니다. 뜻이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비로소 베드로의 마음속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오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29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 시편 29편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억울하게 고난당한 사람의 기도, 다윗의 기도인데요. 베드로는 평소에 그 시를 수도 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구절이 떠올라지 않았어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사는 곳,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황폐하게 되고 거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왜?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은요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직분은 누구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직분. 야, 이것이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구나. 가룟 유다의 원래의 직분은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 그가 사도의 직분인데 그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신했으니 당연히 사도의 직분에서 어떻게 돼요? 제명돼야 돼요. 제명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뽑아야 돼.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빠진 사도를 보충하는 일이에요. 보충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보충했다는 것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베드로의 심경 변화. 베드로의 심경 변화가 결정적으로 심경 변화되는 데는 열흘이 걸렸다. 열흘이 걸렸다. 아니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라온 지금까지 계산한다면 3년 반 이상이 걸렸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면서 그가 비로소 이제 수석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이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나서야 돼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어떤 수석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나설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은 어려. 그러면 사도들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제일 장자인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대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사도행전 2장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은 이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언제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학자들은 바로 이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다 거의 이견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숨을 훅 내쉴 때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데는 며칠이 필요했어요? 며칠이 필요했어요? 부활 첫날과 성령 강림절 사건에는 며칠 기간이라고 그랬대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수는 10개라는 뜻이에요. 50일. 50일. 그 제자들이 부활 후 예수님께서 부활 첫날에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야 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며칠 걸렸다고요? 50일 걸려요. 50일 동안 숙성을 시키면서 비로소 제 아들의 마음에 준비가 되니까 그때 빵 터진 것이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한국 목사님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래요. 하는 짓이라기가 좀 그렇지만 병든 사람 나한테 다 오라면 내가 다 고치겠대. 그런 식이야. 귀신 들린 사람 나한테 다 오란 말이야. 내가 다 고쳐주겠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말 안 해. 베드로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날에 엄청난 오순절 강림 사건, 이날에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한데 베드로의 말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고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 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져서 변화되었다. 그의 내면의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 땅의 나라에 붙잡혀 있던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만일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 이 자식들아, 봐라.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를 모두 다 잡아뜨리지 않느냐. 내가 한번 장풍 부니까 이쪽 열 쓰러지고 저쪽 열 다 쓰러지고 그 자랑하기 바빴어요. 바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이게 참된 변화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순절 50일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제가 여리고성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성은 단번에 무너졌을지 몰라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고대의 견고한 성이라, 아주 정말 안시성보다도 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뭐라고 해요? 나팔을 푸 하고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팔은요, 무슨 나팔?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데, 양각 나팔, 이거 시끄러워. 정말 시끄러워. 양각 나팔 하나만 불어도요, 여기가 떠날 것 같아. 이 정도는 떠날 것 같아. 그런데 뭐 몇십 명, 몇백 명의 제사장들이 무 하고 불면 막 성에 있는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성에 있는 사람은 돌아버린다고. 첫날에 와서 뿌 하고 불고 저놈들 쳐들어오는가 싶어 딱 봤더니 그냥 가네. 둘째 날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그냥 가네. 사람들이 돌아버려.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해요? 일곱 번 불면서 그 나라 완전히 사람을 넋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넋을 나가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이 광을 확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싸울 의지가 완전히 넉이 나가서 완전히 넉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마지막 날에 물리적으로는 결정적으로 무너질지 모르지만 일주일 내내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얼마나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아마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무너뜨린다고 해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사자가 일으킨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아니에요. 지진이야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지진이 나면 저기도 지진이 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물리적으로 여리고성이 깨어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피비린내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많은 희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7일 동안 여리고성 주민들의 마음을 이미 다 녹여놨으니까 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숙성이 돼야 맛있어. 설익은 밥은 맛이 없어. 우리 신앙생활도 숙성이 돼야 돼. 우리 문창강 형제가 교회 나오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숙성이 걸렸어. 우리 양변교회가 성령 받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 성장이 더디고 저렇게 하는 이 수수동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 주택단지 저 앞에 주택단지 하면은 집값도 집세도 싸고 뭐도 싸고 다 좋은데 사람들 접근하기 좋은데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15년 동안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이 견고한 여리고성 이 거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서서히 무너지고 녹아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5월 17일 전도대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 전도대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성이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